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녁에 또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항상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삶을 통하여서도 또 저희가 이뤄낼 수 있도록, 삶의 예배를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난들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어서 항상 그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하늘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잠정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주님 따라 또 좁은 길로 가는 저희 또 금당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맹감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뱀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드릴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드릴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장검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드릴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드릴 것이 없도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 믿음을 들리려 하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았어.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을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다.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최강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며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남 헌신 예배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의 우리의 작은 믿음과 부족했던 기도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깨어 처음으로 돌아가 열정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서로 마음 모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금당 제일교회에 하나 둘 늘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빠짐없이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한 모습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해외 선교사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고 그들의 가족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가며 고통을 마주칠 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잡고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무너져 지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금당 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고통과 마음의 상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금당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신 저희들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타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아멘. 이남조의 회원 나오시겠습니다. 이남조의 그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은 여수 국동제일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성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약간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금당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또 부흥되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했사오니 이 종을 붙잡아 주어서 은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심호하는 금동제일교회에 와서 또 우리 장로님들 네 분과 또 우리 교우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제2남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동제일교회를 개척한 지가 33년 전에 시작을 해서 제가 금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기 전에 암이 찾아와가지고 암 수술한 지가 약 3개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집에서 쉬고 또 회복받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헌신예배 초청을 해서 막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은퇴한 목사를 나를 불러서 어떤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칠까 하니까 시간이 막 가면 갈수록 떨리고 두렵고 막 이런 마음이 계속 와요.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밥맛이 떨어지고요. 제가 목회가 약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목사인데 아니 헌신예배 한번 초청했다고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올 정도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목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어느 때든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은퇴를 딱 해보고 나니까 설교를 이제 할 시간이 없고 또 몸이 아프다고 핑계치니까 이 몸 회복만 위해서 있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들이 생겼는데 바로 깨어 있으라고 이런 고통을 잠시 줬구나 생각을 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좀 평소에도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이 자리를 비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하고 제가 공부를 같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껑충껑충 뛰댕기는 토끼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차분하고 겸손하고 꼼꼼하시고 다시 있어도 다시 또 두드려보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토끼가 거북이가 누가 이겼어? 경주에서. 예? 모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토끼는 졌어요. 제가 토끼입니다. 토끼. 은퇴를 먼저 했고 그런데 제가 이 금당 제일교회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목회가 이렇게
두드리면서 침착하게 겸손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막 하루에도 몇 번 뒤집어졌다가 얽혀졌다가 토끼같이 이쪽으로 뛰었다가 저쪽으로 뛰었다가 그렇게만 했지 차분하지를 못한 성품이었어요. 제가 나를 압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 이제 목회 현장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는가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여기 따로 왔는데 압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집회를 가도 이렇게 깨어있지를 못하고 막 두드리고 막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혼자 자면서도요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이 1시간 이 자리에 서려고. 그래서 침이 마르고 그래서 물을 조금 마셔야 되겠어요.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것은 주인공이 항상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됐지만 나중에는 버림받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사람을 이제 거론해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버림받는 사람을 거론해 가지고 설교를 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언제나 잘한 것도 거울 삼고 못한 것이 보이면 또 거울 삼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름도 거론해 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꾼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주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그야말로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나가야 돼요. 일꾼이 아닌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요 참 걸림돌이 돼가지고 저분 때문에 부흥이 올라가도 불길이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꾼들이 다 되면요 초대교회 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서 이럴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왔지 않아요. 너는 내 백성에 구원하여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나이가 80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모세에게 민족 의식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일생의 실패나 약한 것이나 없는 것이나 그런 것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여기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일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 옆 사람하고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정치 체제가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양되는 과정의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기 정체의식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견고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오늘 저녁에 가진다면, 오늘 제2 남전도의 특송도 멋지게 하셨고 참 준비를 하셔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남전도에 같이 일꾼만 다 되어져 가지고 바로 서기만 하면 이 시대에 정말로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 쓰실 거고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모세는 80에 쓰임 받았어요. 80에. 저는 나이가 이제 70, 우리 한국 나이로 72살인데 호적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돼버렸구나. 근데 이 암 수술 받기 전에는 건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건강 주시면 나도 모세같이 쓰임 받겠다.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에요.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가 쇠약해지다 보니까 이 용기가 사라지고 그런 것이 늘 없어져 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면 나도 일할 수 있어요.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능력을 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당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꾼은 누가 세우냐? 오늘 1절을 보면은 누가 세운가를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려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붓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직분이나 사명을 받을 때는요, 인간적인 결점이나 약점이나 부족함을 말하며 거절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때는 못한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세우시면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다고 하면 그건 교만이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는 자신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폭행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했던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신이 뒤늦게 복음을 받고 진리를 깨달은 사실을 알면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자기는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 박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멜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그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거절해서 바울은 정말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부족하고 비방자고 못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은요,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져주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기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꾼은요, 정말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저는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은 잘 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가룟유다 같이 된 사람이 있고요. 처음은 그럴싸 시작했다가 나중에 안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일꾼 중에는요, 처음은 뭐 그럭저럭 출발했는데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꾼은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일꾼이 있어요. 이런 일꾼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부름을 받고 국동지을교회 딱 이렇게 일꾼이 되었다면, 이런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번은 처음도 나중도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일꾼이기 때문에 온전하라는 거죠. 온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의 90세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60년 이상 복음을 전한 존
에슬리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한 번 설교하고 나서는 강단 밑에서 피를 토하여 연약한 데이비드 블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도 사용했어요. 그런가 하면 19세에 에일 대학 교수로서 천재라는 얘기를 듣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들어가지고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전혀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는 무디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 대학에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요, 보통 공통점이 다 있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 이거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남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항상 기도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었으니까 기도가 첫 번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한치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 또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사업에 함께 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남전도에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확신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2절로 6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사울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토록 증거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증거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네가 집으로 돌아갈 길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나귀를 찾았다는 것과 아버지가 너 때문에 염려한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리고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염소 세 새끼 마리를 끌고 오는 사람과 떡 세 덩어리를 들고 가는 사람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그들과 함께 너도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예언대로 그들을 만나서 들을 때 사울이 얼마나 그 신앙의 확신을 가졌겠어요.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것이고 너로 인해서 온 집이 너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일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업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건강, 사업, 물질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이셨어요. 저는 어떻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이시는가 궁금했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곳에 까마귀가 아니고는 음식을 배달할 수가 없는 아주 깊은 계곡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거부를 했어요. 그럴 때 모세의 손에는요 양떼치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뱀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콱 물어본대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꼬리를 잡은 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무엇이 됐어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지팡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꾼은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아멘 안 하시면 내가 물이나 마실래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5장 이제 9절의 말씀은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감당할수록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 먼저예요. 먼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만 가지고 살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주신다 이거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 9장 2절에 보니까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준수하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고 그랬어요.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찾아다니는데 그것도 하루 정도 찾는 게 아니라 사흘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걱정한다고 돌아가자는 아들이 요즘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힘들고 피곤해도 돌아가자고 한 때 사한이 자기 종이 하는 말이 이 지역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자는 제안을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인격이 훌륭합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울은 직접 안 봤지만 성경을 보면 그의 인격이 좋고 모양새도 훌륭하고 준수했던 것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들어서 백성들 앞에 이 사람을 너희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 만세를 불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예모를 가진 사람이 우리 왕이 된다고 하면서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 가지고는 내가 안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는 아까 읽은 말씀대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저같이로 가슴에 대고 나를 향하여 해야 더 은혜가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격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가문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해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면 시끄러워.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10명이 시끄러우면 10명만큼 그가 복잡하고 100명이 시끄러우면 100명만큼 복잡해요. 그런데 다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에 변화된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조용하니 말없이 일꾼으로 그대로 자기 일을 지키는 거예요. 네? 자기 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으니까,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금당제일교회 통하여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 계십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참으로 인격도 훌륭하지만은 신앙도 훌륭하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정말 훌륭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냐면, 그분의 살아온 생애가 두 가지 요약을 한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거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은요, 북한에 이제 자기 아내를 두고 월남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주위에 이제 북한과 통일되는 것이 요원하니까 재혼하라고 막 재촉을 막 합니다. 그때마다 이분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주례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100년 해로 가라고 했으니 자신은 100년이 지난 후에 재혼하겠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홀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예가 의사로 수술할 때마다 그 환자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환자를 위해서 이제 오늘 수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수술해 주세요. 그리고 이 환자를 좀 낫게 해 주세요. 그리고 수술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인격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임종시에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거든 비석에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이라고 써주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속이 타니까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한 번 물어볼래요. 정권 대사로 파송을 해서
목회에 전념을 쏟고 있는 우리 박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불순종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인지요?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만 추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을에 어렸을 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손태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아마 살았으면은 거의 85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 낫도가 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눈이 팡팡 내리는 눈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하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꽁 한 마리를 탁 잡은 거예요. 산채로 잡았어. 산채로 딱 잡았어. 이야, 오늘 저녁에 이거 가지고 와서 맛있게 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꽁을 모가지를 탁 틀어가지고 죽여가지고 가야 될 건데 산채로 털을 하나씩 뽑았어. 다 뽑아가지고 꽁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털을 다 뽑아도 아프고 날씨는 춥고 그러는데, 그래서 꽁 너는 여가 있어. 내가 나무 좀 해가지고 올게. 그리고는 꽁을 그 산채로 털 다 뜯어가지고 딱 놔두고 나무하러 간 거예요. 나무하러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니까 꽁이 없어져 버렸네. 얼마나 이 꽁이 추웠으면은 팍팍팍 뛰어가지고 그냥 도망을 갔겠어요. 근데 요거 봐라. 내가 털을 다 뜯어놨으니까 너가 얼어서 죽든지 그러지. 그러면서 그 꽁 발자국만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꽁 너만 춥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죠. 내가 털을 다 뜯어놨으니까 꽁 너만 추워. 그리고 그 말만 하고 계속 갔는데 꽁이 진짜 얼어서 죽었더래요.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복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큰 복인데, 내 맘 내 뜻대로 만약에 살면 꼭 저만 춥다. 내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남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으므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아름다운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이 땅에서 복의 복을 받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식구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심히도 부족한 종이 오늘 이렇게 금당제일교회 제2남전도의 헌신예배 인도차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살자고 외쳤습니다. 사울은 처음은 하나님이 불러서 왕이 됐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변질돼서 변화되지 못해서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불행한 당하는 사울왕같이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요수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성 595장 나 맡은 본문입니다. 우주를 높이고 운명은
박노선 목사님의 봉헌 기도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로 영광을 돌린 이남전도의 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불편한 중에도 여기까지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성진 목사님 위에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한 삶이 되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 위에 선교사들 위에 또 여러 미자리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시어 은혜를 합당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남전도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네, 목사님께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성령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십일제물을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하늘문을 열어서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경금을 드리는 가정과 손길들이 은혜 주시고 주정금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들 가운데도 한 주간 내내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또 성도들 위에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장하시고 자라는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한정원 집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질곡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사 치유하는 손으로 만져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었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신 김 목사님 또 사모님 감사합니다. 김성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와 금당 제일교회와 이 나라 민족 이외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